시편 말씀에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말씀과 모세 오경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모세 오경의 주어는 사람이고 시편 105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느냐, 다른 관점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행동을 하였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안전한 시대, 또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언제 하나님은 분명하게 개입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와 조카 롯이 친혈통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도 같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란에서 얻은 종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구원하러 가기 위해서 종들 38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아무리 많아도 40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과 종들을 포함해서 400명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넓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는 그의 400명 가족들이 너무 적은 수였습니다. 400명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힘 있는 나라와 민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많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성취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는 큰 걱정과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포함한 친척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살 집이 많았고 토지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과 삶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그와 같은 것들이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안전을 확보할 수도 없고 도와주는 동맹도 없고 그렇다고 집이나 땅이 확보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란에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이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한순간에 낯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한순간에 우리를 떠나가고 가족과 친척들도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이상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낯선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의 땅이 되는데 이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말이에요,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온 집안이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남편 한 사람 보고 시집을 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20년, 30년 묵묵히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형제들과 또 시댁 모든 식구들이 다 믿는 집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기댈 언덕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의 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할 때에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핍박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고 환난의 땅이에요. 그런데 믿음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땅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 많은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위험과 위협에 노출될 때에 자기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누군가 자기를 가족들을 해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궁여지책으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사라를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 건들지 말라.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라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이죠. 사실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본의 아니게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가난이 죄고 기근이 죄고 못 먹고 못 사는 게 죄죠.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도 짓게 되고 포도청에도 끌려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굶주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죄도 질 수 있다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안일하게 결정하는 한 일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거 뭐 별로 중요한 일 아니고 그냥 뭐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하지 뭐. 그래서 결정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예기치 못한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은 키워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도 하고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사단이 어쩌면 그렇게 그것을 잘 알고 우리를 찾아와서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도 더 큰 희생과 고통을 강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이고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때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협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위협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개입하십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살아야 했던 고난의 세월이 장장 13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고난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꿈자랑하다가 형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그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또 용모가 뜻하지 않게 너무나 잘생긴 나머지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집 주인의 부인이 반해가지고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주인의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욥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죄인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욥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어디에도 욥이 직면한 고난과 불행의 현실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불행과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은 선한 개입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개입이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개입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개입이고 또 사실을 바로잡는 개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은 선한 개입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인생에 개입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부정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하기 위해서 개입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선한 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개입이요, 우리의 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은 선한 개입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요셉의 인생에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숙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숙제를 풀어야지 그의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에 요셉에 관한 모든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안에 요셉의 불행과 고난에 관한 모든 계획들도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 바로 그 시점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시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언제 감옥에서 풀려나고 어떻게 꿈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자신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이 앞서갔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인내하며 연단받아야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단련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난의 순간에도 묵묵히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과 불행 앞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연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옥 생활 13년을 하게 된 것은 요셉의 그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의 사람이 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형들의 미움을 이용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리는 순간 억울하고 비참하고 분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잃어버린 세월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이런 마음의 울분이 그 마음 속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니, 이것을 깨닫는 요셉은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종살이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해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불행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요셉의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불행과 고난 앞에 그렇게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애쓰고 씨름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사람에 대한 원망도 인생에 대한 불평도 그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요셉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단련하세요. 고난과 말씀입니다. 불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돈을 쓰기도 하고 권력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고난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 끝나요. 그 말씀이 응한다는 뜻이 뭐예요? 내 불행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 세대는 고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전쟁이나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당황하고 견디질 못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학교를 다니고 진로가 열려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못 먹고 못 쓰고 괴롭게 인생을 살았으니 그 모습 못 보겠다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도 열어주고 아이도 다 키워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하면 큰 질병이 들어왔을 때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건강을 지키는데 이 소소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언제 찾아와요? 부모님을 떠나면 찾아와요.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 앞에 주저앉는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300만 쌍이 결혼하는데 150만 쌍이 이혼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상사가 괴롭히고 고난을 준다고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고난도 아닌 고난인데 그 고난 앞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주저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소하고 작은 고난에 연단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큰 고난 만났을 때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더 귀한 제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위치와 자리가 변했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한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울분이 생기고 인간적인 배신감이 나를 사로잡고, 정말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요셉이 손과 발에 착고가 채이고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런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신세가 되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불행과 고난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그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셨고 더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종으로 팔린 신세가 되었습니까? 손발에 착고가 채이고 쇠사슬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고난이 불같이 뜨거워도 그 불은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불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면 그 불은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때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적극적인 개입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움직일 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준비를 마친 후에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후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과 같은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 족속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명도 되지 않는 사람이 내려갔는데 4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될 정도로 폭풍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일 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먼저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을 사용하셨다고요?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무엇이 들게 하셨다고요? 기근이 들게 하사. 그러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근을 왜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보내신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은혜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때에 수련회 가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또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저도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될 소명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7, 80년대만 해도 부흥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침, 점심, 저녁을 교회에서 해대면서 하루 종일 부흥회를 여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흥회를 참석하였습니다. 그냥 집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집회를 찾아가 봐도 예전과 같은 은혜를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기근이죠. 하나님은 이 영적인 기근을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인 기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가 좋다고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나이 들어갈 것이고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근을 돌파하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직과 시스템이 내일에 맞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의사소통 채널이 단순해지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긴장하고 끼어서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영적인 기근을 돌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기근은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영적인 기근을 사용하세요. 목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자극하시는 것이죠. 변화가 되도록, 좀 새롭게 일어나도록, 좀 새롭게 결단하도록, 주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목마름을 통해서, 갈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이요, 그냥 익숙함에 주저앉아 있는 교회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교회가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시절이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 텅텅 비고 문 닫는 교회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기근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함이 좋고 이 자리가 좋다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모든 교회가 10년,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근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환경의 변화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사용하셔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기에서 왕은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요셉을 스스로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건져내셨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이 요상한 꿈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꿈은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 나라의 천재지변과 같은 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인인데 구체적으로 이 꿈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내가지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듣게 되었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먹을 양식이 없는 환경적인 변화를,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실 때에 환경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오래 사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장과 군부대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 그리고 옹기종기 작은 집들이 동네처럼 모여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 교회 앞길도 말입니다, 지금은 넓은 길이 되었지만 그 옛날에는 차 한두 대가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길은 넓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지고 건물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그대로 지내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17년 전에 섬겼는데 그 17년 전에 주일학교 한 부서 예산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한 부서 예산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지금도 1,00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돈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주일학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좀 주일학교 분발하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위원들이 증액을 해서 2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1,200만 원 됐습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그렇죠.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한 음식 줬다가 탈라면 불같이 득달같이 달려와요. 20년 전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요구르트 하나 간식으로 줬는데 지금도 간식 뭐 주고 있습니까? 요구르트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주변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이렇게 변화됐는데 교회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되기 싫은 관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변한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익숙함과 편안함을 고수하려다가 진짜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그때그때마다 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있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를 경험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험과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불같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위험과 또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 놀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억압하지 말라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주의 선지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시련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줄 것이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이 끝날 것이고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험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변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